주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섭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산이 또한 자연에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희여 성령의 행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오늘도 정확히 앞서서 영육과 죄악의 물든 밤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영역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생의 죄물
세상의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주 주옵소서 너희여 성령의 사르르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한나 사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저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저희들이 아버지 작고 작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축복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주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미래에도 더욱더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서 인정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그들을 붙드시사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멘.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 이북 땅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로써 아버지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오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저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받아주시사 아버지와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고 공산화가 무너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아멘. 그래서 서로 아버지 화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여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182장. 182장. 모두의 십자가 도요 다시 손받기를 원하네. 내 죄가 씻으신 분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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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두신 내 속에 의로하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주게 하시네. 내 이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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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들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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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14가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4가지의 14가지의 죽음과 죽음과 부활. 부활. 예. 사람이 인명을 다하면은 이제 죽게 돼 있죠, 그죠? 아멘.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은 이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먹고 늙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원해요, 그죠? 근데 원하지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복에 보면 어디에 보면 오복에 보면 이 5가지의 복이 나와요. 근데 이 5가지의 복 중에 임종을 잘하는 것이 오복 중에 하나래요. 아멘. 임종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오복이 그 사경의 홍범편에 보면은 이제 오복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오복에 대해서 시인들의 작품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은 첫째가 수라고 그래요. 수. 이제
장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그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첫 번째로 수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부라고 그래요. 부. 부라는 이 두 번째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 강령은 일생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덕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산,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본사상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이에요. 아멘.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을 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바람은 소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오복은 정치가나 또 나라의 지도자나 학자나 지도계층의 소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평민들, 보통 사람들 사이의 그 민간에서 바라보는 오복은 수는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부 똑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 귀라는 거예요. 귀. 그래서 옛말에 하늘로부터 귀한 것을 타고났다는 사람을 천귀라 그래요. 천귀. 천귀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강령. 이거는 이제 정치가나 지도자들 똑같은 얘기인데 건강하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자손이 중다한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 흥부전에 보니까 자식이 몇 명이에요? 11명인가 12명인가. 네. 아무튼 자식이 많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이 많다 보니까 아기 때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놀부는 어때요? 신통이 많아갖고. 놀부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네, 반대예요, 흥부하고.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남에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심술을 심술. 자기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형제도 필요 없어 거기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제 책에서 학교에서 이제 배운 책 중에 형제가 서로가 우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서로 볕단을 가지고 밤새도록 날르다가 네. 날 샜어. 맞아요. 아이, 그렇게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의 좋은 형제야 그게 제목이. 네, 맞아요. 그렇게 우애 있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형제가 잘 살아도 배 아파하는 또 사람이 있어. 그렇지. 놀부는 아무튼 흥부가 잘 사는 것까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비가 박씨 물어다가 맞아요. 부자 시킨 건데.
흥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살하게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비가 그래가지고 제비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를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싸매. 근데 그 흥부가 발견하고 그 제비를 붕대를 싸매서 감싸주고 치료를 해주고 나니까 이 제비가 은혜를 갚았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흥부에게 절을 감사하다고 하고 몇 번을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다음에 박씨를 물어와. 박씨. 그 다음에 봄에 박씨를 물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박씨를 나중에 톱질을 해. 부인하고 같이 톱질을 하는데 그 박씨 그 박이 커가지고 나중에 소 톱질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 온갖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죠. 아, 그 소식을 네. 들어. 누가 들어요? 넓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통을 부려. 억지로 이제 다리를 부러뜨려. 아니 불쌍한 제비가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멀쩡한 제비를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 딴에는 이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나서 이제 보내. 그리고 나중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긴 물어다 줘. 그래가지고 씹어가지고 박이 커져가지고 놀부하고 부인하고 톱질하세요 하고 톱질을 했는데 뭐가 나와? 그 속에서 그냥 막 네? 마귀가 나와 마귀가. 네.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때려. 네? 때려. 막. 몰매를 맞아요. 몰매를 맞아요. 맞아. 아유. 끔찍해.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끝은 있다고 그러는데 악한 끝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본 사상이 누구에게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민간인들 보통 사람들 그 오복은 이제 서경에 나오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니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그 네이버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은 소천했대. 소천했대. 또 어떤 사람은 작고하셨대. 작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서거했대. 서거. 서거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승하하셨대. 승하하셨대. 마지막으로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소천도 존경의 뜻이고 작고도 존경의 뜻이고 서거도 존경의 뜻이고 승하도 존경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은 너무 귀중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래. 지옥 간대요 지옥 간. 그리고 또 윤회설을 믿는 이 사람들은 뭐래요? 죽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소로 태어난대. 소가 뭐 좋아? 사람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윤회설은 그런 거예요. 아휴, 참.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직 천국과 지옥.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지옥을 가봤냐고 따지고 천국에 가봤냐고 따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아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생 복락이라고 그래요. 영생. 근데 이 부처에서 이 불교에서는 뭐래냐면은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으로 간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 그러나 선을 행한 사람, 예수 믿고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해야 돼. 아멘요?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종류의 1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어떤 죽음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지가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여러분은 적어 놓으세요. 타산이 뭐야? 주보 내가 내 그 메모 칸을 내가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타산. 타살은 뭐냐? 내가 스스로 자연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을 아수르라는 국가에서 침략을 해. 그래가지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에서 자신의 우상 니스록의 우상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살을 당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1895년 10월 8일 날 오전 새벽 5시 30분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 마지막 황제죠. 고종 황제. 그 황제 고종의 황제의 부인인 명성황후를 일본이 주결하고 자객을 25명을 보내. 그래가지고 경복궁 그 건천궁에서 시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태워서 아주 화형을 시켜버려.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일본이 아직까지도 사죄하질 않아. 그 잘못 엄청난 죄거든요. 그거.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에 해당하죠? 사형죄야. 사형. 살인죄예요.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 물이 잠겨 이제 일본이.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김구 선생 여러분 알죠? 네.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지도자며 또 감리교 성도로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안두희에게 1949년에 시해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두 번째로 이제 자연사예요. 자연사. 자연사는 사실만큼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자연사라고 그래요. 자연사. 네. 그 세 번째는 뭐냐? 병사라고 그래요. 병사. 병사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네. 히스기야 왕이 이제 3일 있으면 죽을 병이 걸렸어. 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하세요? 고쳐 15년을 연장해주고 고쳐 주셔.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이사야 38장에 나오죠. 네 번째는 객사라고 그래요. 객사. 객사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타국이나 타양에서 객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집 안에서 안 돌아가시고 밖에서 돌아가신 객사. 맞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전사는 뭐냐?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을 전사라고 그래요. 네. 그 예를 들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은 1598년 8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함으로써 7년간을 끌어왔던 임진왜란의 사실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남해와 하동 사이에 노량으로 일본 외적이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배가 그때 얼마나 있었어요? 12척. 아니 그거는 이제 충무공 이순신인데 이순신 전에 이제 원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원균이라는 장군이 먼저 나가서 싸웠어요. 이순신이 그때는 아니에요. 원균이 이제 수군절도사로 해군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참패를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해군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없애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잡아먹었죠. 그때 잡아먹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해군 사령관으로 수군 절도사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척의 배로 500여 척의 일본의 외적의 배를 이제 이겼어. 아주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 네. 그래가지고 500척의 배 중에서 50척의 배만 남고 도망가기 바빠갖고 50척이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승을 이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돼. 박수. 네.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전쟁 노량해전에서 외적이 쏜 총탄에 맞아가지고 왼쪽에 가슴에 맞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가려 이 이순신 장군을 가려요. 가려가지고 이제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승리를 대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 사실상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또 19일 마지막 날 끝난 줄 알았는데 양력 12월 16일 날 새벽에 또 갑자기 날아온 외적의 탄환이 이순신 장군의 가슴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이 이제 싸움이 한창인 중에 내가 죽었다는 말을 유명한 말을 하고 이제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전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뭐 또 이제 전사라고 얘기할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정기룡 장군이라든가 또 을지문덕 장군이라든가 고구려 때 또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이제 큰 여섯 번째는 뭐냐?
사고사. 사고사는 뭐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겨.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든가 그것도 사고사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또 불의의 교통사고나 화재로 돌아가시는 사고도 많아. 그죠? 네. 이거를 사고사라 한다. 7번째는 뭐냐? 이건 아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죽음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순교라고 한다. 이거. 순교. 그 순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중요한 분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를 했고, 또 집사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신 분을 이제 순교자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고, 또 누구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이제 순교를 했죠. 이 폴리갑은 화형을로 이제 불로 태워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불로 태워 죽여요. 자, 8번째는 대속의 죽음.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은 뭐냐? 사람은 대속의 죽음을 이게 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사탄과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때 몇 살? 33살. 33살에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못으로 발과 손목에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씌워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는 대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대속의 죽음. 그 9번째 죽음은 뭐냐? 순장이라고 해요. 순장. 이 순장은 뭐냐? 억울하게 처형당하거나 또 전쟁과 테러에 의해서 희생당해서 돌아가신 분을 순장이라고 해요. 이런 분은 훌륭한 분이죠. 그죠?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네. 이 순장은 고려장과 또한 삼족을 멸하는 이런 그 시대가 이제 그런 악법이 있었어요. 네. 순장도 이게 잘못된 거야. 억울하게 죽음 당한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순장의 내용을 보면 순장의 풍습은 죽음 뒤에도 피장자의 평상시 생활이 재현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왕후 또는 귀족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 첩을 비롯해서 또 그 신하 또 종들을 함께 매장했다 이거예요. 무서운 이 벌이잖아요. 이런 풍습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신분계층이 존재하는 사회, 가부장 제도가 확립된 사회, 그리고 수메르, 이집트 등과 같은 절대 왕권이 확립된 초기 고대 문명의 지역 및 그 영향권에 있던 지역이 그렇게 많이 죽였다 이거예요. 순장이라는.
원하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 이러한 풍습은 세계적으로 뭐 국한된 게 아니라 널리 분포되었다. 중국에서는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지인 은어에서 다수의 그 청동기 시대의 부장과 함께 순장을 동반한 묘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순장제도가.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네. 하남성 중국의 또 안양 부근의 무관촌 북쪽 대묘에서는 79명의 그 인골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또 후강의 순장갱에서는 54명의 인골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순장이 성행했던 것은 서주까지, 은어에서부터 서주까지 이제 인데 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해서 명기나 또는 도용으로 대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점점 이제 그게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왕이 이제 역적에 의해서 왕이 죽고 역적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왕족 다 죽여. 삼족을 멸해.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이제 그 예리코 유적에서 발견된 남자 시체가 순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순장의 증거는 고대 문명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그 시체 있죠. 특히 이제 미이라. 미이라는 뭘 미이라라고 그러죠? 썩지 않아. 썩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소나무의 송진 있죠. 그거를 이렇게 관에다가 공기 틈이 없이 발라버리고 이 몸에다가 그거를 이제 장식을 하면 썩지 않는데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가 발견된 예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강 하루의 우루. 이 우루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갈대아 우루에서 누가 부름을 받죠?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기가 갈대아 우루예요. 우루. 이게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우루 유적에서는 레오나르도 울리경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있어요. 이 울리경이 학자예요. 학자. 고고학자인데 레오나르도 울리경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기원전 2600년경. 그러니까 아바르기 왕이라는 이 왕의 부인인 수아비로 알려진 푸아비 묘에서 발견된 순장자가 몇 명이었냐면 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80명 다는 아니고 몇 명이 그 중에 6명은 누구냐? 완전 무장한 병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비를 그 지키는 병사예요. 같이 매장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또 누구냐? 9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들. 9명이 그러니까 자색 옷은 아무나 안 입어요. 못 입어요. 귀족들이나 입는 거예요. 이 9명이 여자가 죽어 순장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관 옆에 여자 종이 또 두구가 발견이 됐대요. 그 중에 그 왕비를 즐겁게 해주는 하프 연주자, 악사 쉽게 얘기해서 악사 한 명이 또 같이 순장을 당했대요. 억울한 죽음이죠. 또 이 남자도 2명이 있어요. 또 그 뭐냐면
이 왕비가 타고 다니던 썰매를 지키는 남자가 2명이 같이 순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무덤 속에 부인이 또 10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귀족들이겠죠. 예? 왕족들. 그리고 묘 입구에는 보초 5명 등 또 현재 74명의 순장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유골이. 이게 이제 6명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80명 중에. 또한 이집트 그 아비두스에서 기원전 31세기경에 제1왕조인 2대 파라오, 유명하죠. 파라오 왕. 이 파라오 왕인 아하 왕의 무덤인 마스타바 발굴에서 송진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나무 송진과 뼈 조각이 묻어있는 천 조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1왕조 때부터 미라를 만들었음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라가 그때 발견된 거예요. 이제. 무덤 곁에서는 또 35구의 인골이 또 발견이 됐대요. 유골이. 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은 모두 목의 경추가 여기거든요. 여기 경추에 자살이나 교살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고통받고 죽느니 자살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추에 자살이나 교살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은 모두 순장으로 묻힌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 이 말이죠. 예. 마스타바 무덤으로는 이 아비도스 소제 1왕조 제르와 사카라 소제 제2왕조 니네제르의 무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6km 떨어진 곳에는 또 269명의 그 순장의 무덤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순장 풍습은 기원전 29세기에 들어와서 없어지고 이제 도형과 같은 조각품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런 문화가 이제 점점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고대 오리엔트 문명은 다른 여러 문화적 요소와 함께 순장의 풍습도 널리 파급되었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왕이 역적에 의해서 죽으면 그냥 삼족을 멸해버려. 종도 다 죽어. 예. 거기서 기르던 개도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이런 순장의 모습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사형 제도인데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형당하는 제도를 이제 사형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11번째는 뭐냐? 자살. 이거 뭐냐? 자결이라고도 하는데 가론 유다가 뭐했죠? 자살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 그랬죠? 네. 로마 병정이 이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잘못을 뉘우치긴 했어. 그런데 뉘우쳤으면 돌아와야죠. 그러면 지옥은 안 갔지. 자살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 알죠? 네, 서울시장 했던.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 사람도 자살했나 봐.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역사가 좀 많이 지나면 이제 그게 밝혀지겠지만 자살로 이제 간주됐어요. 서울시장이었는데 7월 9일 그때 이제 죽었다고 했을 때 7월 9일 오후 5시경 박원순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했대요. 박원순 시장이 안 나타나니까 출근을 안 하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신고를 한 지
7시간이 지나고 나서 7월 10일 01시 1분경 새벽이죠. 예. 119 수색견이 북악산 그 숙정문 부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했대요.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개가 발견한 거예요. 수색견. 그래서 119 대원과 함께 경찰이 확인하고 서울대 장례식장에 안치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북동에 그 핀란드 대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CCTV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죽기 전에 찍힌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배낭을 메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아요. 하기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근데 아주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결정을 하고 홀로 또 1시간 40분을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가 그분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는지 정확히는 밝혀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추문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직원 있잖아요. 비선지 직원이 그 성추행 사건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전에만 해도 이 박원순 시장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을 나기 전에만 해도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야권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근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실을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이용해가지고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을 했고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AP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인 박원순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그 박원순 시장이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을 했고 또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어요. 이건 좋은 분이었어요. 인권 변호사였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사건의 판결을 이끌어낸 분이에요. 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던 대선 후보였죠. 그래서 미국 CNN 방송도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 후에 9년 동안 서울시를 잘 이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을 이제 CNN 미국 방송에서도 이제 그 대서특필을 했죠. 그리고 영국에는 이제 BBC 방송이 유명한데 그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 심야 수색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유명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 후보로 꼽힌 유력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나섰던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의 이 박원순 시장은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서울 도시를 이끌었던 9년간 이끌었던 박원순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또 12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안 본 사람 누가 있죠? 맛보지 않는 사람? 에녹과 또 누구? 엘리야. 죽음을 겪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2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6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더라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어떤 죽음이냐? 모세의 죽음이에요. 이게 13번째. 모세가 몇 살 됐죠 그때? 120세. 12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을 이제 바라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120세가 되어서 그 모압 골짜기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냐?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의 신격화되어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무덤이 있었으면 거기 신성시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무덤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를 받으셨던 그 변화산에 다볼산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모세는 120세에 눈이 흐렸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지만 12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마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번째 죽음인데 이건 뭐냐? 순국이라고 해요. 순국. 이건 뭐냐? 나라와 민족과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 이거 아주 굉장한 죽음이죠. 상 받아야 되죠 이런 분들은. 감리교의 또 독립유공자인 윤봉길 의사, 또 신앙의 어머니를 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권사님이잖아요. 안중근은 집사고. 또 김상옥 의사. 김상옥 의사도 참 대단한 분이죠. 순국을 했어요. 또 유명한 분 3.1절 하면 누가 생각나죠? 유관순 누나가 열사가 바로 순국하신 분이에요. 아멘. 오늘 14가지 죽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어요. 맞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땅의 느보산까지만 인도를 했어요. 충무고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이 임진왜란 때 7년간의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시고 장렬하게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무고 이순신 동상이 어디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주 우뚝 서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시죠?
세종대왕이 계셔.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지냈던 그 박원순 시장도 시정 목표를 정해놓고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자살은 구원이 있다고 그랬나요, 제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고종 황제,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고종 황제보다 일본 사람이 누굴 더 미워했냐? 명성황후를 더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머리가 참 명석한 거예요, 아주. 고종 황제는 왕이니까 그렇고, 이 왕후 명성황후가 머리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명성황후가 일제 침략을 이걸 아주 어떻게 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나를 다시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무더니 결국은 비참하게 이제 순국을 하죠. 김구선 선생도 마찬가지.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의 전인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복을 또한 받으시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팔복, 마태복음의 팔복의 이 복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하게 무병장수하시다가 평안히 잠을 주무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14가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나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양이니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찬양 한번 더 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긴 도할 때에 소용만 중에 구름 다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순종의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우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되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